만들어진 유대인 슐로모 산드 즈음. 유대인 신화와 민족주의의 허구를 낱낱이 밝혀내다. 전 세계 언론과 독자들의 찬사. 이 위험한 책의 성공으로 인해 저자는 대학에서 친구들을 잃었고 독자들의 감동적인 편지로 보상받았다. 르몽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금기에 도전하는 책임에도 이 책의 성취를 부정하는 역사학자는 없다. 알자지라. 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민족과 이 민족의 추방에 대한 신화를 추방한다.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독자 안드레. 전 세계 24개국 번역. 뉴욕타임스 강력 추천. 이 책은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에릭 홈스봄. 우선 유대인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파헤친 이 책의 저자를 먼저 소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만들어진 신을 주장했듯 만들어진 유대인을 주장한 슐로모 산드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주장처럼 유대인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현재 지구상 절반이 넘는 인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잡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들었을 리는 없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 만들어진 유대인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수수께끼가 풀린 듯합니다. 저자는 머리말 첫 문장에서 이 책은 원래 히브리어로 출판되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스라엘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많은 역사학자들과 이스라엘인들의 분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사이비 목사들과 신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를 숙주로 하고 있는 저들 사이비 종교 집단들, 곧 대한민국의 가족과 이웃을 붕괴시키는 원흉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듯합니다. 저 또한 설득력 있는 정보에 항상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옮길 내용은 유대인이자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역사학자의 주장입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인 역사학자이자 한국인 교수가 대한민국 고대 역사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중략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국민들, 특히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확고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있다고 믿은 나머지 신화를 더욱 무리하게 구성했다. 유대 민족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부터 항상 존재해왔으며 자신들이야말로 유대 민족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사실로 확산한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으로 거의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지만 이방인들 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들과 통합되거나 동화되는 것을 끝내 피했다고 믿는다. 이 유랑하는 민족은 그들만의 땅이 필요했고 마침 아무도 살지 않던 텅 빈 땅이 있어서 어느 민족이 와서 꽃 피워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기억이라는 짐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재능 있는 기억의 구성자들이 19세기 후반기부터 시작해 층층이 쌓아 올린 것이다. 그들은 우선 유대교에 전해 내려오는 종교적 기억의 파편들과 그리스도교가 가진 기억의 파편들을 모은 다음 그 파편들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해 이른바 유대 민중에 관한 길고도 단절되지 않은 계보를 구성해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공적 기억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적이 없었다. 또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만 이후에도 그 기억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즉 유대 역사학과들이 따로 설립되어 일반 역사 및 중동 역사학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배타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것이다. 이 유대 역사학과들의 고집스러운 배타성 때문에 유대인의 기원과 정체성을 냉철하게 조사할 새로운 역사학이 나올 길도 막혀버리게 되었다. 각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종족성, 한 번도 충분한 존재감을 가진 적이 없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종교에 호소했다.
가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인들이 정교회에 속한 세르비아인들을 배척하고 정교회 세르비아인들이 특히나 잔인하게 이슬람교도인 보스니아인들과 코소보인들을 배척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고대에 동시에 전적으로 허구인 신화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칼턴 헤이즈는 근대적 사고가 담긴 고전 문헌들 속의 민족 관념을 공들여 연구한 후 1920년대에 이르러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다음에 있다. 즉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신학이 대중들에게 와서는 민족주의 신화가 되었던 것이다. 후대 학자이지만 독창성에서는 헤이즈에 뒤치지 않는, 특히 스코틀랜드인이기도 한 톰 네어는 이렇게 덧붙였다. 새로운 중간 계급인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대중들을 역사 속으로 초대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여 있어야 했다. 서기 1세기에는 고대 신화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신화가 들려주는 인간 행동에는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가미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근대 민족주의 시대 초기에 특기할 만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신성이 그 재단에서 쫓겨났다. 그때부터 진실은 성서 이야기 중 인간 행동을 다룬 부분으로만 좁혀졌다. 하지만 신의 섭리가 행한 초자연적 일이 갑자기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도 이 초자연적 사건과 밀접하게 엮인 인간의 이야기는 어찌하여 역사적 진실로 계속 남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직류되고 남은 성서적 진실이 인류사에 대한 보편적 서사가 아니라 어떤 신성한 민중의 이야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며 근대의 성서 독해가 그 민중을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탄생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후 근대 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저자가 그들의 과거에 대해 개괄적인 역사서를 쓰려고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유대 일신교가 신학적이면서 유사역사학적인 옷을 입고 등장했음에도 중세라 불린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요스트는 성서가 여러 기자들에 의해 꽤나 늦은 시기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성서 외적 증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에서 만들어지고 이후 수백 년간 전통 유대교를 통해 재생산된 방랑하는 유대인이라는 저 유명한 신화가 마침내 한 역사를 통해 민족이 되기도 전에 유대인에게 적용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후인 1870년대에 이르자 진지한 역사를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그레츠의 저작은 요세푸스의 저작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과 민중 형성이 시작됨이란 장으로 막을 연다. 그러던 차에 1882년 저명한 성서학자 율리우스 베라우젠이 이스라엘 서서를 출간했고 이 책은 곧바로 당대의 가장 권위 있는 성서 비판서가 되었다. 베라우젠은 성서라는 고대 저작의 부분별 작성 시기를 밝혀내려 한 이전 100년간의 연구를 독창적이고 복잡한 종합을 통해 요약, 발전시켰다. 탁월한 문헌학적 분석의 결과 그는 성서 이야기들 중 일부의 역사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일부 핵심 구절들은 거기 쓰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기록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 유대 종교는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모세오경이 가진 여러 겹이층은 각기 다른 작성 시기를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그레츠를 비롯한 근대의 모든 전 민족주의 역사가 및 민족주의 역사가들과 마찬가지로 두부노프도 민중의 탄생을 가능한 한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화 및 법령과 구약 성서의 주요 요소들 사이의 유사성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그처럼 이른 연대에 등장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도 기원전 15세기 또는 14세기에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파라오 메르넵타의 명으로 만든 전승비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킴이라는 구절이 바로 기원전 13세기 말에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실 두부노프에게도 위 마지막 결론이 문제였는데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보면 그의 역사학 연구실이 밟아나간 생산 공정이 잘 드러난다. 출애굽과 그것에 이어진 가나안 정복이 있었다는 시기에 파라오가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두부노프도 잘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식들이 이집트 왕국에 맞서 일어날 수 있었고 힘으로 그 왕국을 등지고 떠날 수 있었으며 이집트 지배하에 있던 가나안을 아무런 방해 없이 차지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메르넵타 석비에는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패한 후 더 이상 씨가 남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비록 성서에는 이 패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 고고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때까지는 그린라인 안에서만 발굴 작업이 가능했지만 서한지구 점령으로 인해 성서에 나오는 유다 지역 한복판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지에 있는 탐사의 손길이 기다리는 유적지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벤트 중심적이고 정치적이던 성서 고고학은 기존의 무게 중심을 서서히 잃게 되었다. 젊은 고고학자들이 의혹을 품기 시작했고 더 앞선 시기로 도피했다. 1960년대 말 즈음에 이미 민족주의 고고학의 시조 중 한 명인 비냐민 마자르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블레셋신과 아람인을 비롯해 많은 수의 낙타가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고고학적, 금석학적 증거를 보아도 블레셋신들이 이 지역에 출현한 것은 빨라야 기원전 12세기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창세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람인들도 기원전 11세기에서야 근동 지역 비문들에 처음 등장하며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는 것은 기원전 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낙타 역시 끝없는 골칫거리였다. 낙타가 처음 가축화된 것은 기원전 10세기가 시작될 무렵이고 상업활동에서 운송수단으로 쓰인 것은 기원전 8세기부터다. 창세기에 언급된 이름들 중 다수가 기원전 7세기, 심지어 6세기에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그러했다. 창세기 기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아시리아 왕국과 바빌로니아 왕국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이 두 왕국은 첫 이주가 있었다고 하는 기원전 20세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칼데아인들이 우르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9세기 들어서였으며 칼데아 왕 나보니두스가 우르를 종교 중심지로 발전시킨 것도 기껏해야 기원전 6세기에 들어서였다. 이름 없는 오경 기자들, 아마도 상당히 후대로 생각되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우르라고 한 것이 단지 우연일까? 또 성서에서 유명한 시나이산의 위치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다. 출입이 허용된 주변 어느 곳을 발굴해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로 추정되는 기원전 10세기에 왕국이 존재했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기념 구조물이나 벽이나 장엄한 궁전 등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나마 발견된 도자기조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처음에는 끝없이 벌어진 예루살렘 침략과 헤롯 통치 시대의 대규모 공사 때문에 유적이 파괴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인상적인 흔적이 발견되자 그 추정도 힘을 쓰지 못했다. 그 부유함으로 볼 때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의 강력한 제국 통치자들의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고 성서에서 기술한 전설의 왕 솔로몬, 그가 실존했다는 흔적은 사실상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이다. 새로운 고고학자들 및 성서학자들 대부분이 받아들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거대한 통일 군주국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솔로몬 왕이 아내 700명, 첩 300명과 함께 거주한 장엄한 궁전도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성서가 그 거대 제국의 이름을 따로 명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결론을 강화한다. 유일신의 은총으로 수립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인위적으로 발명하고 영광스럽게 만든 것은 후대 저자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풍부하고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세계 창조, 대홍수, 선조들의 유랑, 야곱과 천사의 씨름, 이집트 탈출과 홍해, 기적, 가나안 정복과 기브온 전투에서 해가 멈춘 기적 등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의 거의 모든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배타적인 일신론은 정치적 결과 -1개 지역 왕이 영토를 확장하려다 얻은 결과 -가 아니라 문화적 결과물이었다. 유수 기간 중이나 유수에서 돌아온 뒤 유다 지역 지식 엘리트들 사이에서 추상적인 페르시아 종교와의 주목할 만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결과였다. 이 일신교는 아마도 더 발전된 지적 체계에 근원을 두고 있겠지만 그로부터 튕겨져 나온 이후로는 역사 속의 많은 혁명적 이념들이 그러했듯이 보수적 중심부에게 정치적 억압을 받던 주변부로 침투해 들어갔다. 히브리어 대종교가 페르시아어에서 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최초의 일신교는 나중에 헬레니즘 다신교와 만나면서 완전히 발전을 이루게 된다.
성서에 등장하는 지도자들, 사사들, 영웅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좀 더 나중 시기 인물들 중 일부는 역사적 인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 그들의 관계, 그들을 움직인 동기, 실제 권력, 통치 범위, 그들이 끼친 영향, 예배 관습 등 다시 말해 역사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훗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마찬가지로 성서 이야기 연작을 지적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소비한 이들, 즉 초기 유대 신앙 공동체들이 형성된 것도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로마인들이 유대 전쟁이 끝난 후 결코 주민 전체를 강제 추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라인들과 유다 왕국을 정복한 바빌로니아인들 역시 그들의 정복지로부터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았다고 덧붙일 수 있다. 예루살렘 추방자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 없이는 유대교인이 누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지위가 확보되지 않았다. 히일리 그레츠부터 오늘날의 이스라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역사가들은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는 강제 추방 이론에 만족하지 않고 늘 그 대안을 제시해왔다. 노예가 된 유다 포로들이 이송된 것은 맞지만 그들이 부유한 이교도 주인들보다 선천적으로 더 생식 능력이 있거나 자식을 더 잘 키워냈는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유대 상인들, 용병들, 학자들이 유다 지역 바깥으로 이주했다는 것도 입증된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들의 활력이나 생식 능력이 대단했다 한들 그렇게 가느다란 물줄기가 몇백만은커녕 몇십만의 폭포수로도 커지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안타깝게도 일신교가 생물학적 다산 능력을 더 높여주는 것도 아니었으며 신자들이 얻은 양적 자양분이 그들의 배고픈 아이들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일신교는 다른 종류의 수많은 후손들을 자식으로 삼아 키워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